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6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공의로운 자를 따라서 그런 대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여서 정말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정말 선하신 뜻을 따라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모아서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일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였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문을 낭독하는 모습들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여호와께 기도하는지를 보고 교훈 삼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신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앞으로 나와 손을 벌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경고하고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시기를 한 번 더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그토록 솔로몬의 성전 완공을 기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고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계속 간청하여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다윗과 한 언약, 견고한 다윗 왕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밝히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전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성전 봉헌식으로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윗 언약을 언급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이 다윗 언약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고 왕조를 하사하였습니다. 다윗 후손이 여호와의 집을 짓는 것이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께 먼저 다윗 언약에 신실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뒤에 15절에 17절 말씀, 우리 15절에 17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와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율법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오늘 나온 이 기도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께로 향해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18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주의 종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애를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19절에서는 사용하는 기도의 용어가 기도와 함께 간구, 부르짖는으로 해석되며 당신의 종이라는 기도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실 수 없고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여호와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전이 하나님을 그곳에 거하도록 만드는 통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말하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누구이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이 기도의 솔로몬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여야 합니다. 나와 누구의 관계가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본문에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은 마구잡이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큰 소리를 외치는 것, 부르짖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오직 주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를 하는 목표가 나옵니다. 바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2절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늘에게 들으시되 공은 자를 어렵다 하사 그 어려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아멘. 용서하다라는 동사가 역대기에서 6번이 등장합니다. 5번은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성전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솔로몬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열방에게 패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패배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은 하나님께 불성정한 대가이자 저주라고 성경에서는 선언합니다. 그러나 패배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전에서나 타국에서나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으며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에스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실감나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커녕 약속의 땅조차 보이지 않는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은 과연 기도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해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라가 솔로몬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이 주께 택하신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다윗 언약,
이 언약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이 솔로몬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께 회개하면 용서한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다윗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향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주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이 백성이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나라에게 패망하더라도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면 주님은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패망하였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멸망이 여호와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전의 하나님을 참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뜻이기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께 범죄한다고 하더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빌면 회개하면 누구든지 용서하겠답니다. 그러니 제단 앞에 와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향해 있으며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솔로몬은 믿었습니다. 사람들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언약을 믿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나의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약속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가 내 마음과 내 입술로 터져나와 여호와께 기도하는 우리 오산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가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부르짖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원로 목사님의 유가족들과 자문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수험생들이 수험생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 진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치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보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